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가 보내준 글입니다.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식품의 수량을 아마 점검한가 보죠. 그런데 갑자기 꽝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문이 저절로 꽝 닫힐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은 문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흐른 가운데 그녀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얼어 죽는 건가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여직원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냉동 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후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은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경비원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수고하셨어요 아저씨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 시간이 지난데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경비원 아저씨는 이거 이상한데, 이 직원이 왔는데 분명히 왜 나가지 않을까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 창고까지 확인해 봤다는 것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은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이 기다려졌죠.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당신의 인사 속에서 느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건넨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거대한 일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무슨 큰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진 귀한 글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은 꿈 하나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지요.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플랜트를 12개나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지만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은 잇몸이 다 내려앉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물었지만은 갈대아 지혜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소동과 난리는 단 한 사람 다니엘의 등장을 위해서 준비된 무대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신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죠.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라고 적시하신 것에는 중보 기도가 그만큼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자존심, 체면 때문에 속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만한 얘기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참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 가슴을 열고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두 사람의 기도가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중보 기도는 절대로 내 마음에 담아야지 입으로 담으면 안 돼요. 항상 중보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문제를 얘기하면 그걸 입에 담고 또 연결한다 이 말이지.
그 얘기가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이는 말이 빙글빙글 돌다가 붙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 나 중보기도 안 하겠다, 중보기도 내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한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담아야지 입으로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담으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해서 마음으로 담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을까 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다니엘에게 이루어주셨다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구절이 나왔어요. 그것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지혜와 능력의 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중한 시기에 목숨을 걸고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희 부족함을 아는 사람인지라 이 말씀이 큰 격려와 은혜가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글을 쓸 때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은 목사님은 뭐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줄줄줄 뭐가 나올 줄 알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도 막힐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가 저한테는 중요한데,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럼 옆에다 메모지에 쓰고, 메모지가 없으면 주보에다가 씁니다. 주보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냥 성경 구절로만 이해하고 알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거나, 학문 글을 쓰는 일에 어려운 일을 봉착했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을 봉착했다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거나, 어느 프로젝트에 어려운 일을 때 어떻게 하지? 할 때 하나님께 지혜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경험하면서 와, 진짜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놀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로 봉착하고 저런 일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문제면 문제, 학문이면 학문, 목회면 목회, 설교면 설교, 글을 쓰는 것조차가도 다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인생살이하면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감격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때로는 전율하듯이 느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에서 타건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그리고 학문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수험생, 수험을 앞에 놓고 마지막 실주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출산을 앞에 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찾는 자녀들, 직장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를 낳긴 낳았지만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름 되뇌일 때마다 그 이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진료받고 회복하는 모든 한우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곤등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 중에 육체 중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 좌절, 서러움, 원망, 서글픔, 섭섭함 다 떠나보내고 하시고 주님이 주신 큰 위로로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육체도 주님 만드셨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수선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 새벽에 주님 뵙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느끼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